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문처럼 우리가 잘 외우는데요.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누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번 나눴고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했는지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한 뒤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이름이 존귀하고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사셨나요? 기도도 안 했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의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와 같이 나라가 임한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한다 라는 그 의미가 뭔지 직관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번역에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할 때 이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더 강하냐면 왕국이라는 개념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 왕국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kingdom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come이라는 단어를 잘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더 강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더 강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주권의 개념이에요. 주권.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백성답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 일어나요. 순종해요. 그 삶의 영역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늘 찬양 콘티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근데 하나님 나라는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랑의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방법도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영국의 미국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즈의 설교 중에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설교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 넘쳐서 바다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 설교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더러운 사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자녀도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대상이 서로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혐오스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관계잖아요. 관계.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과 교회에서도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의 갈등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내가 내 것을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양옆도 보시고 앞뒤도 보시고, 사랑스러우신가요? 헛기침 하시네요.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사랑스럽다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인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누가 불안정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교회가 사랑의 나라가 되지 않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방법대로 내 삶이 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관계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사랑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임했고 이미 시작됐고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이 땅에는 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을까? 왜 우리 삶은 힘들까? 천국은 힘들지 않잖아요. 천국은 완전한 나라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나라인데 내 인생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신학자는 독일의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예요. 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뭘 예로 드냐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노르망디 해변, 프랑스에 있는 해변이잖아요.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노르망디 해변의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이에요. 이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여러분, D-Day 많이 하시죠? D-Day. 이 작전으로 독일군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사실상 그날 패배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독일군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규모의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소규모의 전쟁을 할 때 독일군이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승패는 뒤집을 수 없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종전을 하는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제냐면 1945년 5월 8일인데 이때가 돼서야 독일군이 자신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종전이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승패는 D-Day에 확정됐지만 1년이 지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 소규모 전쟁 가운데에 연합군이 패배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규모 전쟁의 승리는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수 없는 승리였어요. 이거를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설명하면서 D-Day와 V-Day 개념을 예로 듭니다. 우리에게 D-Day는 언제일까요? D-Day, 확정적인 날, 정말 중요한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D-Day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날이라고요? D-Day입니다. 그런데 이 D-Day를 하나님은 언제 계획하셨냐면 창세기 3장에서 계획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하나씩 벌을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3장 15절은 누구에게 주는 벌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뱀, 그 마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야,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중에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남자에게서 태어난 분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이 되지 않고 여자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과 마귀 너는 원수가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상하게 만드는데 어디를 상하게 만든대요? 발꿈치. 여러분 발꿈치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다쳤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질이 너무 많으면 아픈지 잘 모르거든요. 신체 부위 중에 다쳐도 그렇게 티가 안 나고 아프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발꿈치.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왜? 사단의 최고의 모기는 죄로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겨우 어디만 다친 거란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왜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네 머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상하게 될 것이다. 헤드샷 아시죠? 헤드샷. 헤드샷은 한 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단과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는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D-Day. 이미 그날 승패가 주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D-Day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V-Day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V-Day예요. 그날 최종적으로 승리가 확정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V-Day입니다. 그래서 쿨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D-Day와 V-Day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독일군이 패배했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규모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정죄하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악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승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바뀌지 않는다. 연합군이 독일군과 소규모 전쟁할 때 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연합군의 승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왜? 이미 D-Day에 다 결정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승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막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담대하게 승리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승리자가 되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임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지도 않고 소망되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왜? 지금 나는 내 삶이 좋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내가 안주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갈망하거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소설인데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상상을 해요.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지를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소설처럼.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책의 한 부분 중에 세상에 안주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알려줘요. 야, 이렇게 유혹하면 돼. 그 내용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마귀를 뜻해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정규직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드디어 내가 자리를 잡았다. 사회에도 내 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불안하다가 일정한 매출과 수익이 생기고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고 전세를 살다가 자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청년의 때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중년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내가 막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세대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내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길지 않아요. 짧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언가 한 관문을 들어가면 또 다른 관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더 빡세게 기도할 때가 왔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취업이 돼도 안 돼도 뭐가 문제예요? 취업이 되면 끝이에요? 직장 생활이 이제 문제예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단 말이에요. 자리 잡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자리 잡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전히 내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시그널. 하종아, 너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서 자리 피고 살 생각 하지 마. 너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 너가 정말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자리 잡으려고 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시그널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자리 못 잡아. 자리 못 잡아. 인생의 과제는 계속 생길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안주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My kingdom done이에요. done.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쌓고 막 이렇게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해요. 내가 정말 이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삶을 구하면 내 나라는 끝장나는 기도예요. 내 나라는 끝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33절 말씀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3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돼요? 그런즉. 제가 사라가 있었으면 사라한테 물어볼 텐데 사라가 없어서 조혜은 선생님,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예요? 몰라요?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염려와 하나님 나라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염려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염려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염려한 결과 때문에 기도한다면 잘한 거잖아요. 기도로 이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염려는요, 왜 문제가 되냐면 수많은 죄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염려를 좀 하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성공에 대한 염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대부분 실제가 없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확률도 극히 드물 뿐만이 아니라 내 염려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할까? 왜 우리는 염려할까? 우리는요,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든 일들이 되기를 바라요. 통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자꾸 뭐만 합니까?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고 해도 미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계속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싶고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한다?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가장 깊은 심연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교만함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내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의 깊은 신념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면 될까요? 그것도 답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법이 있어요. 우리 26절과 3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저 새들 좀 봐. 그냥 들풀 좀 봐라. 쟤네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쟤네들의 삶을 다 뭐 하고 있어? 돌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굶주리게 내버려 둘 것 같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의미예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렇다고 너희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동시에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두 가지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My kingdom done. 하나님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때까지 돈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때까지 꼭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내가 내 방법, 내 때,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응답해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믿음의 인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가득하면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우리는 염려가 가득할 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선교예요?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예요? 라고 말해요. 내가 염려가 너무 많으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온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왕 되심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먼저 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내가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 지용이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늘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지용이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봐왔던 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왕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게 있어.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중반 사역일 때는 예수님이 다 숨겨요. 대답도 잘 안 하고,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숨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봐왔던 그런 왕의 모습이에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나라는 부강해져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들의 환상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답하지 않으셨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고 통치 방식도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쿠데타를 꾸몄으면 쿠데타에 맞게 뭘 만들어야 돼요? 군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 곁에는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12명조차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누가 12명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빌라도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요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물고 늘어지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군중의 눈치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왕의 즉위식처럼 이렇게 기록해놔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서 붙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그때 당시 온 세상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전쟁에 승리해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자신을 섬기게 하지만 이 왕은 달라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이들을 위해 섬기시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했지만 이 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모든 왕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의 왕은 무릎 꿇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왕의 말씀과 명령대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누구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결국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하시냐면 온갖 땅바닥에 뿌려지는 낭비되는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작고 하찮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인생에 낭비가 되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 4시까지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지 모임 가고 그러면 5시 반쯤 녹초돼서 집 가시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돼요. 때로는 뭐가 와요?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드려야 될까? 낭비되는 삶이 아닐까? 전 임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임원들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지 몰라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 낭비라고 여겨졌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곳에 확장되어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되찾으셨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가 끝났다고 오늘 선포하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되게 멍청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를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자꾸 포기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맡길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는 끝입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 나라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 나라를 염려하고 내 나라가 임하기를, 내 나라가 확장되기를 너희가 구하고 살아낼 때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못 구해요. 여러분,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다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